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의 도를 따르고자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먼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57장입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 들으신 후에 최명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포 하나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핑계로 게으르고 나태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모호 항미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년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표를 붙잡고 나아가려 하오니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사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며 상한 영혼들을 돌보며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만지시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크라 전쟁과 티르키의 지진으로 가족의 생사도 모르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각국에서 파견 나간 구조대원들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명성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동역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의식 원로 목사님 가정 위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벽 이슬과도 같은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현은희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시간 3교구 소망 8, 9, 10구역 찬양으로 영광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면 게임이나 놀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재밌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체육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이 되면 체육을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매트 운동이나 띵툴 운동이 항상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띵툴 운동이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운동이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 띵툴 운동을 성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키의 반 정도 되는 그 높이의 띵툴에 손을 얹고 몸을 날려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멋모르고 처음 시도했다가 그 띵툴에 몸이 탁 걸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띵툴을 보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띵툴이 나오면 저는 그때부터 계속 순서를 미루고 맨 마지막에 나가서 그 띵툴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순서가 되어서 있는 힘껏 달려가서는 결국에는 띵툴 앞에서 멈춰서고 선생님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띵툴을 결국에는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하고 학창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면 성장기의 그런 훈련은 참 좋은 훈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띵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저 띵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계속 도전을 하고 또 결국에는 그 띵툴을 넘는 경험을 했다면 아마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 또 사회생활 초년 때에도 좀 더 담대하게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싫은 일도 해야 하고 또 도망가고 싶은 상황도 직면해야 하고 또 무섭고 두려운 상황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계속 피하고 도망간다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또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나는 안 돼 하면서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경험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만나게 되는 힘든 상황에 조금씩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강물이 많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0년을 돌아서 오게 된 이 약속의 땅, 그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넘실대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요단강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42년 전에도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맞닥뜨린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너무나 다르게 모두가 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은 모두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의 근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성질을 말합니다. 자유가 주어졌거나 또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노예 상태에 만족하는 그러한 근성입니다. 소설가 조세희 씨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이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양반 집에 노예 일가가 살았는데 그 노예들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잘 보고 좋게 보고 나중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노예 일가를 불러서 이제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비들이 우리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님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당시 노예였던 1세대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노예로 살면서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시키는 대로 일하던 그 습성,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어려워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다시 노예로 살기를 원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습성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부정적인 그 결과 보고를 들으면서 듣자마자 오열을 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며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는 1세대들을 보시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돌고 돌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렇게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하던 1세대들이 나이가 들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명씩 세상을 떠나는 기간이었고, 또 출애굽할 때 아직 성장하지 않은 2세대들이 신앙으로 훈련되어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훈련된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40년간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주시고, 또 옷이 40년 동안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없어도 그들을 승리하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 3가지 명령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바로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와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0규빗은 900m 정도 되는데 약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어 올려진 언약궤를 보려면 모두가 보려면 900m 정도 떨어져야 볼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앞장서서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울고 불고 원망하다가 아비규환 속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 떨어져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따라갔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서자 요단의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는 기적의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넜을 것입니다. 언약궤와 2000규빗 떨어져 걷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다가 일이 해결되면 기뻐하기는 해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고 곧바로 닥친 갈증의 상황에서 물이 없다고 또다시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불만, 불평하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내린 명령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은 성결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죄악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질투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심령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심령은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물질에 대한 관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크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근신하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심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준비보다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내린 명령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세 번째 내린 명령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서 있는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물이 가장 많이 불어있는 보리 수확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요단강은 평소에 바닥이 아주 얕아서 물건을 운반하는 그러한 운송 수단을 띄울 수도 없었고, 또 어떤 부분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예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리를 수확하는 때인 봄에는 레바논 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강물이 불어나 온 강에 물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이때가 요단강의 1년 중에 가장 깊고 많이 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일단 발을 들여놓고 요단강에 들어가 서야 했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언약궤를 맨 채로 다른 사람들과 발을 맞추어서 요단강에, 그것도 거세게 물이 흐르는 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들어가 섰습니다. 그러자 위에서부터 거세게 내려오던 물줄기는 끊어졌고 마치 거대한 벽을 세워 놓은 것처럼 물은 내려오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끊어지니까 밑으로 내려가던 물이 차츰 내려가고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강 한가운데에 멈춰섰고 백성들은 마른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요단에 들어서라는 명령에 순종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며 모두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물살이 거세고 강물이 뚝을 넘어갈 정도로 불어있는 그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들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들도 너무 무서웠을 것이고 또 언약궤를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오히려 언약궤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인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 앞에 앞장서서 가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위기의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비의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의지할 때에 제사장들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벅찬 감격으로 담대하게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 상황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다 버려두고 뒷걸음질을 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찜틀을 무서워하면서 단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고 또 넘어보려고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부딪혀 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단 한 번도 찜틀을 넘지 못하고
학창 시절을 마쳤던 것처럼 위기 때마다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때를 쓰고 울고불고 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다음에 같은 상황이 닥쳐도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이 그랬습니다. 부딪혀보려고 하지 않고 싸우려 하지 않고 계속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위기 상황을 지나와도 이러한 모습으로 있으면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를 내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과 부딪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겨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발전되고 더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후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딪히고 이겨내서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 속에는 위기의 상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위기 상황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두려움에 빠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피하고 도망가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나를 말씀에 비추어 성결하게 하시고 항상 내 앞에서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딪혀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위기의 상황에 두려워 떨며 원만 불평했던 그러한 시간을 용서해 주시고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자신의 죄악된 마음들을 돌아보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딪혀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가 이제 3월부터 시작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 작년부터 영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참여하여서 함께 가족들이 모두가 풍성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중고등부 수료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정명석 담임 목사님 정말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사와 능력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목사님 가정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유식 올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난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밤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정말 도망가고 싶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뒷걸음질 치고 싶은 그러한 위기 상황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원망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랬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도 바라보면서 제약된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우리 어려운 상황들을 부딪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그 영적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의동교회가 또한 3월부터 시작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시작되는 그 모든 행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행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작년부터 영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나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에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옵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와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명섭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진행하시는 모든 목회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 가정에 늘 평강과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유식 원로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고 은퇴 위의 삶도 하나님의 복되고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구호품이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충돌함으로 인하여서 구조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구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도 기도하며 그들을 기도로서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상황에 두려워 떨며 원만 불평했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돌아보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딪혀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동교회가 3월부터 시작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진행되어서 많은 열매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작년부터 영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모든 수의동교회 가족들이 풍성한 영적 체험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0일 동안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정말 좋은 건강과 체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오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명섭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진행하시는 모든 목회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늘 평강과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과 두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의식 원로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은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복되고 또한 평강이 충만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트리키의 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구호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로 약탈하고 또 그룹 간의 충돌로 인해서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이 일에 도움의 손을 뻗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구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많은 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우리 866번 541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든 가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여서 참석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에서 26일 이틀에 걸쳐 있을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에 많은 기도로 관심과 사랑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신 후에는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고 집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